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을 하는 대상을 특정시키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은 오로지 그 메시지를 듣는 당사자 본인만 스스로 알고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쓰셨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역설적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기에 취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자임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 본인만 스스로 알고 깨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어느 누군가를 특정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특정지어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도 그 돌로 치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난할 목적이 아닌 단지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실 뿐 그 돌로 치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 역시 베드로를 비난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강하게 권면하시기 위함이었고 이것은 바로 엿새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의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각별히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지 니골라 당원들 자체를 비난하고 저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락한 자들의 이름을 드러낸다 하여도 그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저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하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격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서신을 볼 사람들에게만 주의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배교자들이나 타락한 자들의 이름이 어느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를 경고하는 내용은 요한 3서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부겔로, 허모게네, 데마는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 목회 서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보내는 서신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저격하고 낙인을 찍는 방법으로 출교를 시키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제가 콘텐츠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저 역시 원래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분명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눈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때 저는 아주 깊은 회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구가 뒤집어지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눈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이중잣대로 바라보았던 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감당하지 못할 멍해를 다른 이에게 지우고 매우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격하는 데 앞장섰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누군가를 특정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더라도 제 설교를 듣는 자가 스스로 듣고 찔리고 깨달음으로 돌이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 설교를 듣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든지 이것은 듣는 자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하는 자는 그 죄를 짓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 신상을 대중에게 알림으로 모욕을 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회개를 촉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중에서 죄에 대해 말할 때에는 사람을 특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 단에서 설교하면서 모모자매님 지금 무슨 죄 짓고 있으시죠? 회개하세요. 모모 형제님 무슨 죄 짓고 있으시죠? 회개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온당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설교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에게조차 설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모욕이 됩니다. 사람을 특정지어 회개를 촉구하는 순간 그 설교는 더 이상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설교는 이제 저격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죄를 물을 때에도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는 귀찮게 왜 이런 절차를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시해도 되는 절차를 굳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모욕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것. 즉 객관적으로 이 일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의 입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이러한 신앙관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관과 같은 신앙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불신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형제가 아닌 불신자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설교입니다. 이 불신자 한 개인을 특정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인임을 알려주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함으로 그 복음을 함께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 방식으로만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의 죄를 지적하거나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빠른 소리를 내는 것이야 그 누구든 할 수 있으나 이빠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영적 권위가 실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빠른 소리라도 그 이빠른 소리에도 사람을 살리는 이빠른 소리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이빠른 소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이빠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소리, 자기가 각기 옳다고 여기는 자기 소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령 요나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호세아, 예레미야 등등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모든 예언자들도 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누가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그런 권위를 받았다고 자처하면서 자칭 선지자로 여긴다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교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신사도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완전 교계에서 퇴출당할 것이 뻔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라고 주장하는 구약시대의 절대적 영적 권위를 가진 영웅적 예언자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성경 66권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을 당시 옛 언약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완전한 새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정경화된 66권의 완전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예언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의 죄를 지적하고 저격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이 아닌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달하며 회개는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 스스로가 회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왕정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그 외의 기타 모든 국가의 시시비비에 대한 책임을 왕과 귀속 신하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이 이 나라의 왕과 신하들을 선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기나 국가의 타락에 대한 책임은 권력을 가진 특정인들에게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그들을 선출한 국민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이면 곧 왕들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나라의 통치자들이나 특정 개인들에게만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많았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국민들 스스로가 회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왕정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또 다른 차이점은 회개의 발화점입니다. 왕정 정치 체제일 때에는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아사왕이나 요시아왕이나 아니면 총리,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실권을 쥐고 있거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왕의 권력이 곧 국가적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회개의 발화점이 위에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영적으로 회개하여도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회개로 끝나게 될 뿐 이것이 국가적 회개와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행태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의 부흥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밑에서부터 국민들의 회개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어느 특정 개인의 회개가 곧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의 개혁과 부흥은 복음을 들은 개개인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이고 이 복음 전파가 가장 거룩하게 선포되는 교회의 설교단을 수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이 선포되어야 하며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단 교회는 정치적인 방법, 선동하는 방법, 누군가를 저격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그 개인을 저격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깨닫도록 기회만 줄 뿐이지 그 개인이나 교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면서 저격하게 되는 순간 복음은 저격이 되고 예배는 선동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저격하는 방법으로 구현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그에 따른 보응을 밝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질서들, 성경의 방법들이 완전히 무너진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다 인종차별주의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낙인 찍어버린다면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한국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잘못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자, 종교통합 물론 악하죠. 그럼 WCC와 NCCK의 가입 교단과 그 교단의 소속 교회들, 그 교단에 소속된 그 소속 성도들은 모두 WCC와 NCCK 동의하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 교단에 남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여전히 투쟁하면서 싸우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이민 가나요? 아니면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서 투쟁하시나요? 대부분은 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살면서 투쟁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악마화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크리스찬도 아니지만 그 전에 분별력이 있는 국민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수많은 분들에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저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좋지 않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속한 단체 전체를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신앙의 수준을 갖고 얼마나 다양한 인격의 수준, 지적 수준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살아갑니까? 저와 제 아내조차도 서로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차이를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단체나 그 교회의 대표도 아닌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집단은 다 그렇다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사석에서는 특정 목회자, 특정 교회, 특정 교수, 특정 언론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할 때도 있죠. 저도 저 공격한 사람들 좌파든 우파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남자든 여자든 페미니스트든 레드필러든 당연히 저도 그 특정 집단이나 개개인의 이름도 언급하면서 비판하기도 해요. 저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제가 막 유튜브에서 떠들 수 없죠. 그것은 제 사견을 나누는 자리니까요. 제 사견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죠.
팩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공격을 당해서 제 속이 상하는 것도 제 개인의 감정일 뿐이고 이런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한 단체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더더욱이나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살인 할 수 없는 것이죠.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인 양 말하면서 선동하면 안 되겠죠.